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여기 주보에 있는 것 같은 범위지만 18장을 봅시다. 18장 1절 구약성경 438쪽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일을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이 같으면 깊은 사랑과 우정이 생깁니다. 깊은 사랑과 우정이 생깁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믿음의 결이 같아야 믿음의 결이 같아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결, 가치관, 신앙의 어떤 행식, 모습, 열정 이런 걸 다 합쳐서 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같을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또 그런 분들을 그렇게 될 때 막 서로 은혜가 있고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십자가를 질 때도 있지만 행복하게 지고 감사하며 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행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고행이 아니에요. 다른 동양 종교들은 전부 고행의 길을 많이 가잖아요. 3,000번 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대신 막 찔리고 그냥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니까 우리 수련회 때 가면 한 번씩 십자가 길을 가게 한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유익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거 왜 하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특성상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불안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잠시는 불안함이 생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고 행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래서 회복되고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도 즐거워야 되고요.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거고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고 어떤 때는 억지로도 할 때가 있죠. 따라갈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기뻐지고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하늘 기쁨만 생각하면 내일 두통이 와. 이리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토요일을 교회만 생각하면 어디가 욱신거리고 가슴이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안 좋은 사회가 안 좋은 분이 있으면 교회 올 걸 생각하면 그냥 가니 마음이 여릴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일 교회 가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은요, 교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생각하면 100% 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좀 그러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이리 돼가지고 이 기쁨과 즐거운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평생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결이 같아야 돼요. 같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믿음의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때 사랑도 생기고 우정도 생기고 은혜도 넘치고 내 혼자만 독불장군은 절대 이런 은혜를 또 교회라는 것 자체가
혼자가 없단 말이죠. 결국은 지체로서 서로 연락이 돼요. 돕기도 하고 도와도 주고 서로 함께하고. 그 교회 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것은요, 오래도 못 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이 같아야 한다. 제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저 유명한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알브레이트 디르라는 분이 그렸다고 하는데, 저 그림은 저 손이 아주 쉽게 말해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에요. 힘줄도 막 좋고 노동으로 거친. 저 그림의 이야기가 참 또 좀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세계적인 화가 알브레히트 디르가 그린 글인데요. 이분하고 이 프란체라는 화가 지망생 친구가 둘이가 있었어요. 둘 다 화가가 되려고.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가 디르에게, 저 그림을 그린 디르에게 제안을 했어요. 디르, 우리 둘 다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그림을 배워라. 내가 너의 학비를 대줄게. 그 대신 네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나를 지원해줘. 그럼 나도 할게.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르는 학교를 갔고 프란체는 친구를 위해서 거친 식당과 공사장에서 밤낮으로 힘들게 일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들러서 디르는 결국 화가의 명성을 얻게 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친구 프란체를 학비를 대주고 공부를 시켜야 될 차례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디르가 설레는 마음으로 프란체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프란체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제 손은 이미 거친 노동으로 뼈가 굳고 비틀어져 더 이상 붓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디르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르가 제 목까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 기도를 들은 디르는 가슴이 미어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그 순간 희생과 사랑이 담긴 거칠고 마디진 두 손을 스케치북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손. 그러면서 디르는 이 기도하는 손의 그림과 함께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다가 눈물이 났거든요. 지금도 읽으니까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다. 듣기 좋아라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솟아나는 친구의 그 아름다운 희생에 대한 감격의 소리죠.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기도하는 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손이 기도하는 고귀한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모아봅시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기도하는 손. 우리 손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손으로 만드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손 좀 보자 했을 때, 그래, 기도하는 손 아름답다.
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만 바빴구나.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구나. 그런 우리가 안타까운 말을 안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시도 됩니다. 자, 참 그 위대한 친구의 우정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신앙. 성경에는요, 이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오늘 18장을 보시면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1절에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담대하고 아주 지략이 있고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사실은 왕권을 이어받을 귀한 왕자예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이었는데 놀랍게 골리앗도 무찌르는 영웅 목동이에요. 영웅 목동. 자, 이들이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이야, 저는 이것을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봐요. 자, 앞으로 봅시다. 14장 6절. 오늘 본문 적어놓은 14장 6절을 보시면요. 요나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말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대치를 하는데 14장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치를 하는데 끝에 보면 험한 바위가 블레셋 사람들이 건너가려 하는 여기 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 민목사 앞에 일어나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일어났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곡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쪽 바위로 절벽이 있고 이쪽 바위로 절벽이 있단 말이죠. 한쪽은 보세스라고 부르고 한쪽은 세네라 불러요. 자, 요 위에 블레셋들이 지금 쫙 군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드는 소년 한 명하고 이 블레셋 적지를 부수러 가요. 와, 얼마나 용맹이냐면 자기들은 무기도 부족하고 다 그런데 지금 한 명 데리고 지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저 이방인 블레셋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 믿음으로 나가요. 둘이서 가면서 지금 블레셋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거 아니다. 둘이로도 족하다. 가자.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따라가야죠. 그 대장이 이야기하니까 왕자가 이야기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 저 블레셋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저 할례받지 않는 것들이 큰 소리 쳐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이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는 이 절벽을 올라가요. 12절에 보면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누가 와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올라가요. 가자 이래갖고 둘이. 그리고는 올라가서 그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13절에 보면요. 요나단의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림에 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며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더라. 세상에 이런 믿음과 용맹을 갖고 20명을 죽였대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 진영에 막 공포가 생기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큰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패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강함과 이 사울 군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숫자와 상관없다. 둘이라도 된다. 가자. 이러면서 블레셋 적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귀한 요나단이다. 그런데 이 요나단하고 비슷한 또 똑같은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에요. 보니까 또 블레셋 전쟁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벌벌 떨었어요. 자, 그때 우리 17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왔어요. 자기는 군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 똑같이 지금 결의가 같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은 저것들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골리앗을 해치러 다윗이 나중에 나가잖아요. 그가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17장 47절을 봅시다. 자, 17장 47절에 보면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러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날리잖아요. 자,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도 섬기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이게 대한 그 믿음과 열정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왜 같은 결이니까 같은 신앙이니까 은혜스럽고 그래가 골리앗을 한 방에 날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는데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같은 결이니까 바로 붙더라는 거죠. 이들하고는 아직까지 서로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급속히 모든 것들이 신분, 나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뚫히는 거죠. 그래서 18장 오늘 읽은 내용 1절에 보면 바로 일만한 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얼마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같은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같은 어떤 모습들을 나는 내대로 이쪽에서 싸우고 저는 저쪽에서 생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 걸 들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같이 기쁘고 여러분 이런 희열들을 맛보셔야 돼요. 맛보셨죠? 그리 돼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런 은혜, 같은 영적인 결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 여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이 말이 함께 묶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함께 묶이다. 실타래처럼 꽁꽁 묶이다. 무엇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모든 환경과 신분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로 묶어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둘이로서도 괜찮다. 저 할례받지 않는 것들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는 적지에 향해가고, 다윗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덩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고, 이 두 사람이 승리를 맛봤을 때 그게 바로 통했던,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바닷가를 가보면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잖아요. 좋은 느낌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힘든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의 힘듦과 인생의 고난과 잔잔한 것들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잖아요.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이번에 이런 문제, 또 이거 극복해 놓으면 또 저런 문제. 여러분 그런 이런 속에 파도를 볼 때마다 그 파도에 대해서 행복해지려면요, 파도보다 우리가 마음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오히려 즐기잖아요. 파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즐기잖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파도들이, 잔잔한 파도들이 많이 밀려오죠. 수시로 밀려오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파도들보다, 그 밀려오는 문제들보다 더 크면, 오기는 오지만 이게 또 괜찮지. 이 정도야 또 이겨내지. 이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리 돼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커지려면, 크지 않고 작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따라 무슨 일만 생기면, 어이구, 어쩌고, 어이구, 어쩌고. 심장이 쪼그라들잖아요. 심장이 넉넉해져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현실과 환경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아이고 이 정도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내가 보리라. 우리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밀려오는 파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 요나단의 이 믿음, 다윗의 이 믿음,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반드시 길을 만드시고 길을 터놓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못 나가려고 뛰어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방법과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이 절대적인 신앙,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힘드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저런 일이 생기고 생각지 못하는 어떤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인생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고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일이 닥칠 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지금 묘지에 있으면 태풍이 불어봐요.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상관없어요. 나는 태풍이 불든 지구가 깨지든 쪼개지든, 왜? 못 느껴,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어이구 겁도 나고 어이구 고민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곧 있으면, 때가 차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키는가? 이러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믿음으로 둘이 만나니까 금방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힘든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이겨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성도들과 모일 때 얼마나 회복이 되고 기쁨이 돼요. 내 혼자만 있으면 막 답답했는데 두려웠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듣고 이러면 생기가 돌고 힘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다윗 이런 은혜들을 직감해요. 다윗을 보면서 저의 소년 속에도 나와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신앙, 믿음, 이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하나됨이 넘치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 모임들이 소그룹들이 기관들이 이런 영적인 우정으로 믿음 속에서 같은 믿음의 결로서 하나가 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이런 은혜로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요나단은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도. 때로는 자기가 죽음을 당할 뻔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가 다음에 왕을 이을 사람인데 왕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왕이 나중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왕자로 이제 왕과 함께 식사하는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져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우정 때문에, 믿음의 하나됨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을,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이 다 망했거든요. 그 여기도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요. 왕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만들고 아버지 왕과 함께 식사하고 그의 일생이 형통해지도록 다 도와준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이런 우정과 이런 사랑은요, 우리 당대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미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돌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셔서요.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막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영적인 신앙의 결을 가질 수 있도록 12명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이들을 특별하게 훈련을 시켜요. 자, 이 12명이 보면 한 명은 세리죠. 세리라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친일파, 앞잡이. 자, 그런 사람. 세리도 있죠. 또 이거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 하면서 요즘 우리가 말하면 운동권, 열혈당. 그래서
전복시키려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죠. 어부들도 있었죠. 신앙, 그러니까 삶의 배경과 신앙의 색깔과 모든 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같은 영적인 신앙의 결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12제자.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떠나고 나서도 뭐예요? 같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어떤 걸 가르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로 은혜도 받고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만 그것으로는 신앙의 결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는 부족하겠죠. 같이 우리 사람이니까 디스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같이 일해도 해보고 또 서로 다른 거 막 열띤 논쟁도 하고, 제자들도 보면 얼마나 열띤 논쟁 많이 해요. 때로는 뭐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 가면서 나중에 만들어지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가르쳐 주신 게 첫 번째, 하나님 주권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 비유를 들어서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새도 먹인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됐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요걸 철저하게 가르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시간도, 삶도, 재물도 하나님의 동등한 선에 놓지 마라.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와 평생 함께 할 거다. 제자들을 가르친 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 살아나는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반드시 승리한다. 사탄의 권세는 깨진다. 이미 깨어졌다. 세상이 너희들은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결국은 합쳐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좀 해라 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자, 이런 걸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사랑해라.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지키게.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 세상 전도해라. 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신앙의 길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이 12제자가 결국은 이 일들을 다 감당하죠. 다른 유다 빠지고 다른 사람으로 보충하고 모두가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보고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보고서가 뭔가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제자 삼았는가, 얼마나 전도했는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 일을 위하여 건강과 시간과 재물들을 얼마나 투자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고서예요. 주님 앞에 가서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 열심히 살았지.
무엇으로 열심히 살았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이거 잘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잘했다. 그것만 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거는 부끄럽죠. 보고서가 없으니까. 한 소녀가 있었어요. 20살 때, 20살경에 사고를 만났어요. 죽음 직전으로 갔어요. 만신창이가,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지금 골수염이 있는데 이 다리에서부터 골수염이 점점 올라가서 척추를 타면 폐까지 가면 폐혈증으로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옆에는 같이 사고를 만난 사람들은 죽기도 했으니까 나도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갈 걸 기억을 하게 됐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보고서를 낼 것인가 보니까 낼 게 없어요. 열심히는 공부하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보고서가 없구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를 살려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아픈 것들을 싸우고 이겨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날 의사가 골수염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허벅지에서 멈추었습니다. 폐혈증을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전도사도 하고 또 신학생을 만나갖고 결혼도 하고 사모가 되어서 죽자 살자 주신 은혜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20살 때 사고를 만나고 다리가 절단되려고 하는 절단실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같이 자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완전히 바보가 되고 여기는 정신을 잃었는데 공기로 설한데 들어갔다가 두세 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겨우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골수염 때문에 다리도 잘라야 되고 이랬는데 다리 자르러 들어갔는데 다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리만 좀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그런데 다리가 갑자기 들렸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안 잘라도 되겠다 나가자 이래갖고 안 잘랐대요. 절단도 안 하고 그러나 관절은 나누가 내려서 그러죠. 근데 또 골수염이 오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힘들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여 기도해요. 이 다리로 살려주시고 또 이 다리로 걷게 하신다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휠체어에서 평생 앉아서 살 거라고 의사는 진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걷게 해주셨더라고요. 그 다리로 저보다 더 열심히 걸어다니고 뛰지는 못하니까 빨리 총총걸음으로 다니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던지 허벅지에 지금은 금이 갔어요. 금이 가죠. 그것 때문에 또 치료를 주님 앞에 갔을 때 보고서가 무엇이냐 전도하고 제자 삼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보고서가 없구나. 참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또 앞으로도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떤 보고서를 주님 앞에 제출하겠습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내 가족, 내 자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주님의 사명은 그냥 흘려버리고 혹시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와 힘든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품에 안겨서 눈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와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그 위로와 그 격려와 그 칭찬 속에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주님 앞에 낼 보고서. 자, 이런 아름다운 보고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혼자만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결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되고 형제자매가 있어야 되고 부부가 돼야 되고 때로는 영적인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믿음의 결을 가졌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같은 믿음의 결을 가지는 사람들과 믿음 생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가슴 속에 식어가는 불길이 다시 살아나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맛이 나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이런 믿음의 동지를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자매를 통하여 같이 불이 옮겨진다면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걸 보면 우정에 대한 참 설교들이나 많아요. 그 우정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결이 같아요. 이 결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결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그런 형제들을, 자매들을 많이 만나서 같이 은혜가 넘치고 불붙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늘 기쁜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격려하십시오. 같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결을 만나도록 같이 훈련하고 같이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 열정적이고 힘이 샘솟고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을 가진 우리 동료들을 서로 만나며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했던 요나단과 다윗 아름다운 참 손이 굳어 있고 힘줄이 북북 솟아나 있는 그 아름다운 기도하는 손을 그렸던 디르와 프란체와 같은 영적인 서로 친구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영적으로 아름다운 결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